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죠. 또 안 걸리신 분들은 조마조마하면서 간을 졸이면서 보내셨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비록 코로나에 걸렸던 안 걸렸던 그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어버렸고 주저앉아 있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들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랑 상의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답을 모를 때, 아니 아예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완전 정복인가요? 그 문제지를 풀다가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어요. 수학 공식이 너무 어렵고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어요. 풀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뒤에 넘기면은 정답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정답은 다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일에도 반드시 정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 끝자락을 들춰보면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정답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옆집 아이가 저에게 아무리 많은 요구를 해도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는 꼼짝없이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요청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기도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셔서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하는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되어도 운명이니까 체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못된 내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임금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이 운명의 말씀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큰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금방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의사나 금방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의사는 오진할 수 있습니다. 위로 차원에서 곧 죽게 되는 사람에게 그냥 위장병 정도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진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형 선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형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게 된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시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른 어떤 것 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내 응답이 온 것이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3일 만에 네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 운명이었던 히스기야,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가난하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하고 염려되어서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점쳐주는 사람이 자기 앞길을 몰라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앞길을 알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왜 그거 하고 있겠어요? 딴 거 하지.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앞길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운명을 바꿔야 할 만큼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국가의 운명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포로되어 왔다가 살고 있다가 하만 장군에 의해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까지 내려와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왕의 조서를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외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와 온 백성이 살아나는 기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기도는 개인의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했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전쟁통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이기죠.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나는 살아가는데 사단이 절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사단 편입니다. 자기 편은 안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면은 사단들은 수도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섭섭함이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자기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이런 섭섭함이 들게 되면 사람 관계가 깨어집니다.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 뒷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섭섭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그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만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나는 왜 돈이 하나도 없을까? 나는 아무리 해도 없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물질로 인한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의외로 남과의 싸움에서는 잘 이기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파워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든지 물질을 통하든지 자신을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다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답답함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되면 적시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승부를 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재원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재원요? 인적 자원, 지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 신앙생활에서 잘 되려고 하면은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원이 뭐냐 하면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라는 자원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꼭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나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일은 반드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신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 이 구절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결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강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임금이 산헤립이 있는데 이 산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냅니다. 유대 땅에 보내서 그때 당시 임금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항복 문서를 전달해 주면서 좋은 말 할 때 항복해라. 그러면은 생명은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적어 보냅니다. 이때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와 남유다는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다가 펴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항복문서를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이 항복문서를 좀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항복문서를 줬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기도를 좀 들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은 천하 만국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머리 참 좋죠.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면은 천하 만국이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 대적이 18만 5천 명이 나를 둘러싸고 항복해라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상의할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항복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내가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인생에 다가오는 그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대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그 사단의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대인 간의 갈등이 있고 심지어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등등등등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풀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2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뉴스에도 다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술의 18만 5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2주간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오셔서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의 핵폭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사실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항공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욱 빠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시면 알잖아요. 새벽에 아이고 피곤해 침대에서 하고 말지 그 기도하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결과가 달라져요. 부디 2주간 마음을 한번 다잡아 먹고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과거에 집사 때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나면 입술이 다 터져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봤습니다. 매년 여러분도 한번 힘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런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즉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받은 줄로 믿었더니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비다라는 여선지자가 죽었어요.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놓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나가게 하고, 비록 이 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의 생명이 없지만은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그에게 생명 주시면 살아날 줄 믿고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믿으시나요? 비록 죽어버린 다비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나라 할 때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낭만과 좌절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다, 답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할 때에 기도하게 되면 밝은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도의 능력,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